오늘 제목은 선지자적 예언 행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적 예언 행위 뭔지 기억나십니까? 체휼도 맞고요. 근데 체휼보다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자면 체휼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의 삶과 문제를 통해서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 체휼이라면, 이제 선지자적 예언 행위는요, 보통 선지자가 예언을 뭘로 합니까? 말로 하죠. 근데 말로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하죠. 근데 그렇다고 선지자가 백성을 때릴 수는 없으니 여러분 오늘 줄바따 한번 본인의 몸으로 이상 행동을 보여서 그 행동을 통해 말씀으로 전할 때 듣지 않던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행위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선지자적 예언 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그 해답을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지금 살고 싶거든 이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을 보거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청년의 때에 두려움 앞에서 또 막막한 미래 앞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변하지 않는 환경 앞에서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선지자적 예언 행위에 집중하시고 그렇게까지 명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경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은요, 혼란스럽고 급박한 국제 정세 속에 있는 남유다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이 당시 상황에 대한 그냥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르곤 2세죠. 이 다르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르탄이라는 장군이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군을 아스돗으로 보내가지고는 아스돗을 점령을 해버리고는요, 꼭두각시 왕,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권을 세워놓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스돗,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이요, 그 꼭두각시 왕을 몰아내고 자기 민족의 왕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과 개혁을 시도하면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반아수르 동맹에서 최고 핵심 국가가 어디였을까요? 지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수르는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나라고, 그러면 정반대의 남서쪽엔 뭐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지요. 전통적인 강자인 애굽을 주축으로 해서 그 주변 남유다, 모압, 에돔을 이렇게 한 어떤 연합군으로서 이렇게 모으려고 하고 있는 그 시도가 진행되는 시점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느 왕 때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고요. 히스기야 왕 때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일까요? 멸망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내려올 때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실제로 밀고 내려오면서 아람 나라를 멸망시켰고요. 북이스라엘을 반파시키고 속국으로 삼고 돌아갔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북이스라엘이 혼자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에게 3년 포위를 당하고 말라 죽어서 멸망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입장을 이제 보자고요. 위로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파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경 바로 위는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토지고 남유다의 서쪽 뭐가 있지요?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반절쯤 작살나고 이제 개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침략해 내려오는 첫 번째 관문이 연합군에 감행을 해도 첫 번째 관문이 남유다인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히스기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여러분의 고민이 엄청나게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이 정세 속에서 여러분이 히스기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실 성경에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시겠지만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합니다. 왜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과 아수르에서 갈팡질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을 보게 되면요, 제가 조금 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누구 의지했다고 했습니까? 아수르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내용 기억나십니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 내려올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붙은 부지깽이와 같다. 네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서지 못할 것이다. 오죽하면요, 아들을 대동해서 아하스를 만났어요. 그 아들의 첫째 아들의 이름 뜻이 뭐였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면서 권유했어요. 아무거나 징조 구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이 말씀대로 네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승리할 수 있겠다는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해주신다고 했다. 아하스 대답이 뭐였어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되게 믿음 좋은 척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아람을 멸망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하스는 역시 아수르구나, 이 판단이 옳았구나 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반파됐어요. 역시 아수르구나. 근데 내려온 그들이 뭐 하고 갔습니까? 남유다도 작살내고 약탈하고 돌아갔습니다. 있는 금 없는 금 다 박박박 긁어다가 바친 아수르였는데 내려와서 성읍들 빼앗고 또 약탈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늘 갈팡질팡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요, 열왕기하 17장을 보게 되면요, 아수르에게 반파당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연명하고 있었어요. 이때 뭐 했어야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수많은 선지서들, 아모스서, 호세아서, 미가서, 우리 계속 읽었잖아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로 날아갔다고요? 성경에 계속 조롱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새와 같이 애굽으로 날아가는도다. 내가 그들 위에 그물을 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포로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3년 동안 포위당했을 때 애굽이 도와주러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삭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즉위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요, 아하스의 실수를 보고 아수르의 조공을 딱 끊어버립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떤 것 같아요? 역시 히스기야다. 그래도 제가 설교 전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수르까지 끊어버렸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잡은 손이 어디였냐면요, 또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지요? 아수르 왕의 신하가 와서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네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네가 그걸 의지하니까 그게 부러져서 너를 찌를 거다라고 불신자 아수르 왕도 아니고 그 부하 장군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조롱 당하기 전에 1차 침공이 있었고요. 그때요. 온 유다의 성읍이 다 파괴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요. 아하스처럼 온 금을 다 박박 긁어다가 바쳐서 1차 침공 때 되돌아간 거예요. 2차 침공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18만 5천인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도 아수르와 애굽에서 갈팡질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애굽은 도와주러 안 왔습니다. 왜냐? 애굽이 제 코가 석자였거든요. 애국도 자기 상황이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동맹국이 어려움 당하면 동맹국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좀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요. 그렇잖아요. 이때, 이 타이밍에 이것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선지자적 예언 행위를 보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이라도 믿도록 하셨습니다. 자, 2절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매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우리나라 복식하고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복식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왜 그 에봇 기억나죠? 사실 의복 문화가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 옷이 아니고요. 펴면은 일자 천이에요. 거기에 이제 구멍 숑 뚫어가지고 머리 끼우면은 어떻게 돼요? 저 뭡니까? 뭐 비슷하다고 해야 됩니까? 옛날에 예. 갑자기,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뭔가. 군필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지혜 왜 웃니? 예.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띠를 끌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띠를 띠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띠를 안 띠면은 자기가 벗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을 벗어서 나중에 밤에는 야영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혹은 집에서 잘 때 이불로 썼다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전당 잡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에는 속옷이 있기는 한데 이스라엘의 관념에서 볼 때는 그거는 알몸하고 동일한 수치인 겁니다. 그래서 왜 오죽하면은 다윗 때 수염만 밀고 이렇게 엉덩이 반절만 보이게 해도 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집에서 안 나오도록 다윗이 배려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문화였는데 신발을 벗고 겉옷을 벗긴다는 것은 알몸으로 만들어서 포로를 끌고 가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요즘 그걸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빨개 벗고 이 범계 한복판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쳐다는 봐주겠죠. 보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시키셨고 이사야가 그것을 몇 년이요? 3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이요. 자, 보면은 3절에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적 예언 행위로 미리 보여준다. 뭐를요? 애굽의 패망을. 그래서 4절에
이같이 해서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런 모습으로 끌려갈 애굽 너희 정말 의지하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아무리 애굽의 멸망을 여러분 이사야가 애굽의 멸망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주 중에 계속 읽고 왔잖아요. 주변 열강의 심판의 예언 계속 이사야가 외쳤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들과 연합군을, 히스기야는 그들과 연합군을 짜고 있는 거예요. 좋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기어코 그들과 연합하려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왜입니까? 국경만 넘어가면 바로 아수르예요. 본인이 감당을 못했던 아람을 박살냈어요. 본인이 수백 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니까요. 그 바로 경계가 아수르예요. 연합군을 짜도 최전방, 연합군을 안 짜면 앞에는 아수르, 뒤에는 연합군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지금 돌아오면 회복시키고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고 하셨지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에 이성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마비된 이성에도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사랑을 떠먹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입을 안 벌리니까 입을 힘으로 벌려서 목구멍에 숟가락을 쑤셔넣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들을 거냐? 너희 이러다 진짜 망한다니까? 진짜 죽는다니까? 이러고 계신 게 선지자적 예언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5절 보세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남유다와 히스기야요. 근데 왜 자꾸 구스하고 애굽이 같이 나오냐면요. 애굽은요, 요셉 때, 모세 때도 그랬지만요, 순혈 애굽인 왕조일 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왕조일 때가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스인이 장악한 왕조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남유다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의 왕이 여호와시라는 게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남유다가 뭘 바라고 자랑했다고요? 애굽을요. 그놈의 애굽이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은 일단은 보통 이제 블레셋 두고 얘기하는 건데, 왜냐면 시점이 지금 블레셋이니까, 그러니까 그 연합군들이 그 날이 되면 얘기할 거다.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의지하던 애굽이 이렇게 망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원받으랴? 라고 말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과 함께 망한다는 것을 남유다에게 알려주셔서 남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때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이때 이 선지자적 예언 행위를 봤을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대다수는 미쳤나 보다, 좀 병신이다,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저 선지자 맞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정말 극소수라도 보고 충격받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구나,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구나 라고 회개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이야기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 성경 읽기는 실패입니다. 강해 설교가 실컷 성경을 설명해 놓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강해 설교는 실패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과거와 적용되어져야 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있는가? 상황이 다급하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가 길어지면요, 이성이 날아갑니다. 처음에는 다들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 지나가겠지, 끝나겠지, 금방 해결되겠지, 이런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돌리다가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이성이 마비가 되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판단을 하는지, 무슨 결정을 내리는지 내가 나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그때 내린 결정을 어쩔 수 없다고 합당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사실 처음에는 좀 이번에 여러분이 이렇게 좀 놀게 해드리고 막 이렇게 숙소에 수영장도 있고 막 좀 즐겁고 재미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우리를 멈춰 세울 시간표다. 지금은 우리를 정지시켜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 하루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는 판단하에 꼬불꼬불 산골짜기로 여러분을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요, 늘 바빠서요, 사실 매일 성경을 읽지만 정말 우리를 딱 멈춰 세워놓고 말씀 앞에 우리를 잘 세우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잠깐 멈춰 세워 보십시오. 나는 이 행위를 보기 전에 말씀으로 듣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 행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굽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의 약속은요, 한마디 앞에 무너집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지금도 난 네가 참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내 처지가, 내 상황이, 나도 내 코가 석자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오히려 적을 한 명 더 만드시게 될 겁니다. 애굽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지금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붙여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되고 신앙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막 그 사람을 막 경배하고 막 그 사람한테 기도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로로 날아가는 그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벗겨서라도 백성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오죽하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듣고 순종한 이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멀쩡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수치스럽게 발가벗겨서 3년을 백주에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오죽하면 이리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도록, 교회가 조롱과 수치당하지 않도록 성경 보고 지금 돌이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이 삶을 들여서 죄인을 돌이키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참 마음이 어땠을까요? 호세아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이런 일을 했고요. 에스겔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몇 년, 몇 달 동안 있기도 하고, 줄에 묶여 있기도 하고, 창녀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별의별 행동을 다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죄인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셨기에 그것을 통해 죄인 한 사람이라도 돌이킨 것이 이사야고 이 당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벗으라고는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 귀한 성경 주시고 이 성경 가지고 예수 복음 전에서 죄인 돌이키라 하시니 이 성경 전에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을 성경으로 돌이키라 하시니 여러분의 삶을 방향 맞추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고 성경대로 그리스도 한 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은 여러분을 도울 힘이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앞뒤로 둘러싸인 히스기야를 결국에 천사 하나를 보내어 18만 5천 대군을 꺾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었지, 혹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으면 있었지, 하나님은 애굽 따위와 같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을 보이시는, 믿음을 행하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성경을 보고 믿고 돌이켜 순종하는, 또 이사야처럼 준행함으로 죄인을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